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덜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우리의 믿음을 미혹하는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고 또 전쟁과 기근과 난리의 소문이 점점 더 우리에게 들려질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징조들을 잘 분별하여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이 오늘 하루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마지막 때를 기억하고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 오는 것을 알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오늘 하루를 더 복되게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를 늘 생각하고 살아가면 정말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로 복되고 값지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매 시간을 헛되이 살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을 발견하고 이제 살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 남았습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은 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마도 지금과 살아갔던 삶과는 다르게 정말로 인생에 값진 것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이 마지막 때와 같이 오늘 나의 삶의 마지막인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참 좋겠는데 그런 삶이 참 쉽게 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는 것은 알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저 그 마지막 때가 막연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각보다 그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어쩌면 더디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지막 때라고 이렇게 말을 들으면 뭔가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현실과 동떨어진 느낌을 우리는 받기가 쉽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주의하라고 말씀하시고 깨어있으라라고 하셔도 우리는 무감각하게 느껴지고 내게 주어진 시간을 때때로는 주님과 상관없는 일들로 허비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는 분이시죠.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10 처녀 비유를 통해서 이미 다 말씀하셨지만 또다시 또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오실 그 마지막 날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특별히 주님 오시는 날이 더디게 느껴질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내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이 세상의 마지막 시간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나의 하루를 주님 앞에 아름답게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 마태복음 23장부터 25장까지에 이어진 예수님의 그 설교의 맥락 속에 또 지난주에 함께 나눈 24장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이 비유가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 말씀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비유가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성도의 자세, 또 준비되지 못한 자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경각심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쉽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지막 날을 이해하고 준비하여서 우리의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이 비유에 나온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잠깐 보고자 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혼인잔치, 결혼식은 보통 해가 저무는 초저녁 때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혼인잔치는 주로 신부의 집에서 이루어졌고 그 신부를 만나기 위해서 신랑은 그 자리에 먼저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지금 결혼식과는 반대죠. 신랑이 나중에 참여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신랑이 오는 길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의 들러리들이 준비가 됩니다. 특별히 오늘 비유에 나온 것처럼 이 들러리들이 준비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해가 저무는 그때이기 때문에 어두운 길을 밝히고 주위 사람들에게 신랑이 온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이 등을 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등이라는 것은 우리가 들고 있는 램프, 랜턴이 아니라 일종의 횃불의 모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등은 오래 가지 못해서 그 등을 계속해서 밝히려면은 여분의 기름이 항상 준비되어야 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들러리 중에 혹 이 불을 꺼트리거나 아니면 그 불을 키울 수 있는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그 잔치의 흥을 깨고 뭔가 불순한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혼인잔치에 드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비유에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랑이 보통 초저녁 그 혼인잔치의 시간에 맞추어서 와야 하는데 그 신랑이 너무 더디게 늦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이 기다리는 처녀들이 너무 기다리는 게 지쳐서 졸다가 잠이 들 정도로 그렇게 늦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자기 결혼식에 그 시간에 맞추지 않고 늦게 오는 그 신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통의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또 두 번째는 기다리는 열 처녀들이 있는데 이 열 처녀들이 두 부류로 나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미련한 처녀로 등은 있지만 그 등을 밝힐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처녀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슬기로운 자들로 그 기름을 준비한 자들로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등을 가지고 왔는데 누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 등이 쉽게 꺼지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당연히 기름을 준비해야 될 텐데 이 어떤 처녀들, 5처녀들은, 미련한 처녀들은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특이한 내용, 보통의 이 혼인잔치에는 등장하기 어려운 이 특이점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마지막 때의 그 특징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특징들에 대해서 주님은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더디 오는 신랑에 관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24장에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그날이 곧 올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세요. 곧 임박한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또 심지어 초대교회 교인들도 그렇게 믿었고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마지막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비유에서는 그 마지막 날이 가까워 오는 것은 맞지만 우리의 시간에 있어서는
그날이 더디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날은 우리가 두 가지 시간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을 때에 그때부터 마지막 때가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 땅의 큰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주님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할 마지막 남은 시간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는 주님의 그 큰 시간에서 봤을 때는 정말 마지막 찰나, 임박한 시간이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바라보고 또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시간에서는 그때가 몇 날 며칠 몇 시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우리에게는 더디게 느껴지는 겁니다. 마치 열심히 일한 보상으로 어떤 여행 날짜를 정해놓고 기다리는 한 사람의 모습과 같습니다. 여행 날짜는 이미 달력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곧 그날이 다가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일하는 그 시간이 있죠. 기다리는 시간. 그 시간이 참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내가 전날이면 여행 갈 텐데 오늘 하루가 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점점 더디게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기다림은 우리가 날짜를 셀 수가 있죠. 내가 정확하게 언제 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시는 날, 그 마지막 때는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누구도 알 수가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이 마지막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더디게 느껴지는 것이죠. 문제는 이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위기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여행을 기다리는 그 사람이 그저 여행 날짜만 보고 하루하루를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회사에서 혼이 나겠죠. 또 어쩌면 업무를 잘 해결하지 못해서 그 여행 날짜에 일을 하러 나와야 될지도 모릅니다. 혹시 나는 이런 상황에 그러지 않을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시간을 아주 잘 쓰기 때문에 타임 매니저를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허비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날이 더디 오게 느껴지는 그 시간에 예외 없이 우리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 찾아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의지만으로 그 시간을 버틸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신랑이 더디 오자 어떻게 됩니까? 이 10처녀들이 다 잠들게 되었죠. 미련한 5처녀들만 잠든 것이 아니고 10처녀, 슬기로운 처녀들도 다 포함해서 다 잠이 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모두에게 찾아올 그 고난의 시기, 그런 어려움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의지로 버틸 수 없는 그런 몰려오는 졸음과 같이 내 의지로, 내 힘으로는 견뎌낼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시기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것이다. 24장의 말씀에 빗대어 보면 어떤 시간들이요? 우리의 믿음을 미혹하는 어떤 이단적인 사상들, 전쟁과 난리의 소문들, 사랑이 식어져가는 우리의 모습들,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이미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고난의 시간, 이 기다림의 시간의 끝이 올 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참된 것이었는지 아니면 거짓이었는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0처녀가 똑같이 잠들었지만 신랑이 마침내 왔을 때 그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6절에 신랑이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같이 오는 신랑의 이 친구들이 이제 신랑이 온다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외치는 소리였을 것입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어떻게 결혼 풍습이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것이 한국에도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 이제 신부에게 이제 신랑과 친구들이 찾아가서 이제 함을 파는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모님이 결혼을 했었는데 이제 이모부 되시는 분이 친구도 같이 오면서 이제 그때가 이제 시골이었는데서 온 동네방네 떠나가도록 이렇게 막 함사시오 막 외치면서 막 그렇게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아마도 유대인들 풍습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도 신랑이 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친구들이 막 외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심각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나서 기뻐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시간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시간은 충분히 있었지만 이 미련한 처녀들은 그저 졸며 그렇게 시간을 허비했을 뿐 그 등을 밝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안절부절하게 된 거죠. 등이 꺼져가니까 신랑은 온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기름은 없으니까 안절부절하지 못해서 그 다른 다섯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눠줄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자기들도 써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나눠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그 기름을 사러 갔는데 그 사이에 신랑이 오게 됐고 이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열 처녀 모두는 신랑을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혼인잔치에 대해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고 초대받았던 사람들이고 또 오히려 그 혼인잔치에 올 그 신랑을 예비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마지막 날에 대해서도 듣고 알고 있고 또 심지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 중에 이런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우리는 정말로 충격적으로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 안에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마지막 추수할 때가 되면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실 것이고 알곡은 모아서 국간에 드리지만 쭉정이는 어떻게 됩니까? 버려져서 불에 태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열 처녀 비유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겉으로는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하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어쩌면 저 사람은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주님 앞에 가서 울며 불며 할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13절 말씀처럼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그래도 내가 주일도 잘 지키고 헌금 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니까 나는 괜찮을 거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가 준비해야 할 기름을 잘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기름이 무엇인가? 이제 이 비유를 해석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비유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쉽게 쉬운 것들로 다 대입해서 하는 그런 알레고리컬한 그런 비유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비유가 말하는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맥락 속에서 잘 이해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등과 기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기름이 딱 이것이다 저것이다 단정짓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의 큰 맥락 속에서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잘 헤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등과 기름을 해석할 때 등은 믿는 자의 겉모습, 믿음에 표현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 주의를 지키는 것, 11조를 생활하는 것, 교회 봉사하는 그런 눈에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기름은 그 믿음 생활의 그 표현의 근간이 되는 것,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그 모든 것의 이유가 되는 그 본질을 말하는 것이 바로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근간이 되고 본질이 되어야 될까요? 등과 같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빛을 밝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고 성도님들께서 각자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시간에만 잠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돌아가셔서 일주일 살면서 또 평생 살면서 과연 내 믿음의
나타나는 그 증거를 나타내는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고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질문 없이 살다가 그저 익숙한 겉모습에만 치중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믿음의 중심이 무엇인가, 그 작은 질문이라도 질문하고 또 고민해보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정교해지고 주 앞에 빛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만 던지면 설교자의 의미를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제가 고민한 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이 설교는 23장부터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바로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아주 적나라하고 독한 그런 비판을 하십니다. 다른 곳에서도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것, 겉모습만 번지르르 한 것에 대해서 아주 비판하시고 비난하시죠. 근데 이 23장은 그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의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덜할 수도 있겠지만 아주 입에 담기 힘든 그런 욕설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그토록 비난하셨을까요? 그들은 행위로는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하루에 기도도 몇 번씩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성경은 얼마나 잘 알던 사람들입니까? 누구보다 잘 알아서 가르쳤고 달달달 외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정작 그들이 행하는 말씀의 내용과 의미는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의로워 보이기 위해서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핑계 삼아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지도 못했죠. 심지어 눈먼 자들과 무지하고 별 볼이 없던 어부들도 깨달았던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그들은 아무리 알고 배우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영접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겉모양은 있지만 믿음의 내용과 능력은 없는 삶,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미련한 5처녀의 모습과 동일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도 마찬가지여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겉모습은 교회에 몇 년, 몇십 년 다닌 사람이고 교회에 봉사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과연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그 마음이 있는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제대로 알고 믿고 따르고 있는 그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하였는가?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묻고 또 응답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질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이 경각심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는 구원의 확신이 정말로 진짜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는가? 내가 은혜의 체험도 있고 교회 생활도 오래 했지만 혹시 그게 너무 익숙해져서 겉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준비해야 할 기름은 무엇인지 기도하며 고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3절 말씀과 같이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고 나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는 그런 참된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렸던 우리 손양한 목사님의 시를 들려드리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 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혀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기도하겠습니다.